오늘 우리 마지막 이제 13번째 강의로 우리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로 비유를 어떤 학자들은 적게는 한 이제 20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뭐 40몇 개까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의 이 비유들을 오늘까지 해서 13개의 비유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볼 때 그리스도의 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 타이틀을 붙여야 더 사실은 본문에 맞는데,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한 7년 전인가요? 한국에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1권이 나오고 또 베스트셀러로 한참 많이 읽혀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대사 2권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 1권, 2권이 다 신사도 운동과 관계된 그와 같은 이단 사상에 좀 위험하다 해서 많이 이제 금지 도서로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목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붙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사신이라, 여기 원래 헬라어는 프리스베우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신이라,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엠베세더라고 하는 대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바꾸었는데, 사신으로 한국 이 말로 번역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간에 한정되어서 파견된 이 대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사라 또는 사신이라고 하는 한국 번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사신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신 또는 하나님의 대사라, 이 엠베세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우리를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먼저 이 대사라고 하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데는 신분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신이 되어서 어떤 나라에 파견될 때에 그 사신을 보낸 그 왕이나 또한 보낸 사람의 그 권위와 그 신분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위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이다, 대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신분적인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두 가지 신앙의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또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생길 때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신분에 대한, 내 신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심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분적인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담대함이 이 신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다 오는데 그 오는 비행기가 이상하게 늦게 출발하더라고요. 보통 언타임에 많이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한 30분 늦는다 하더니 그 이상 좀 늦어요. 늦게 출발하더니 이 파일럿이, 이 조종사가 이제 늦게 출발해서 아마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막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비행기 엑셀레이터는 없지만 하여튼 비슷한 걸 막 밟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떠서 오는데 이
빨리 밟다 보는지 어쨌든 그런지 하여튼 비행기가 많이 떨려요. 요새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보면 항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간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빨리 가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보통 한국에서 항상 이륙하면 인천공항에서 약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항로를 보는 순간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항공기 쐈지 않습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 요새 또 김정일이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밑에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렇게 틀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행기는 흔들리죠. 근데 나만 조금 겁나나?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도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참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속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금방 딱 찾아오는 게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비행기가 흔들려도 잘 날아갈 거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왜 걱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 아직 할 일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 리 없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온갖 잡생각이 나던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이 샥 풀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이 여정에서 우리의 환경적으로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어떤 긴급한 일들, 또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도 염려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 걱정하게 되고 환경에 따라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갑자기 우리의 몸에 연약한 문제가 발견된다든지 또 생업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면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신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이 있어서 나를 지금 사신으로 대사로 지금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삶의 현장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어떠한 염려와 걱정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떠한 문제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고 때에 따라 힘들게 다 잘 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꼬이게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신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넉넉한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담대하지만은 지금 이 대사라고 하는 이 권위 철저하게 보낸 왕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권위와 또한 능력과 신분이지 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담대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교만한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한국 갔다 왔으니까 오늘까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두 군데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다 저와 함께 과거에 같이 공부하고 또 잘 알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광주에 가니까 저는 또 광주 상무대에서 31년 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군목 훈련 받기 위해서 군사 훈련 받기 위해서 상무대에 내려가고서 그리고서 처음 간 거예요. 광주에 가게 됐는데 광주라 해봐야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고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잠시 고속버스 터미널 밟고서 그냥 그 상무대에서 훈련 받고 돌아온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광주 아예 한복판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관계사 하여튼 제 안사람하고 아직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최고 좋은 그런 이제 한식집으로 이렇게 저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뭐 처음 보는 거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너무 저게 시장하시는데 입맛 따시지 마십시오. 육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육회. 좀 별로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뭐 시뻘건 게 나왔으니까 먹을 수 있나요? 거기다가 또 무슨 홍어회라고 한 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먹는 홍어회인 줄 알고 이제 육회는 조금 겁나서 안 먹고 홍어회를 딱 잡아서 딱 넣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웬찌리네가 그렇게 막 이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그게 여기에서 제대로 나는 홍어라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하는 홍어라. 그러니까 확 삭힌 건데 이 암모니아 냄새가 막 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삼합이라고 하는 게 뭐 나오는데 뭐 또 제가 안 좋아하는 또 삼겹살에 뭐 이렇게 해서 싸서 먹으라는데 하여튼 뭐 옆에 거 하면서 자꾸만 피하다가 적당히 하여튼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게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뭐 저하고 뭐 그렇게 대단히 제가 뭐 대단하다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아직 한국에서는 물론 목회자들이 뭐 많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니까 참 목회자가 정말 교인들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접대를 받는 걸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 사신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 담대함이 잘못되어서 세상과 관계 속에서 교만함으로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 허락하신 게, 오늘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자질이 있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만복들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고 받을 때 교만해질 수 있나요? 미안하죠. 오히려 황송하죠.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가졌다고 우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이 사신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에 대하여 첫째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정말 그 어떤 큰 좀 과분에 넘치는 어떤 것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곧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허락하시는 것,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들이 그 신분과 권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큰일 났네요. 이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대사의 이 사신의 임무가 무엇이냐?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막 침침해집니다. 지금 두 번째 했더니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그럼 그리스도 우리가 대사로 사신으로서의
임무는 무엇이냐? 소극적인 임무와 적극적인 임무가 있는데, 소극적인 임무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적극적인 임무가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 책임을 맡기셨을 때는, 이 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맡기셨을 때는 이 책임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내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내가 왜 나는 이와 같은 임무,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주셨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나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사가 사신이, 왕이 너희 어느 나라에 가서 대사로서 활동을 해라, 그럼 가는 것이지, 거기는 뭐 내 적성이 아니고 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건 철저하게 뭐냐면, 왕의 대사여 왕의 사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100%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인도하신 길이 전혀 나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한국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이제 1년에 거의 한 번씩,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한 번씩 거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RTS라고 제가 처음에 88년도에 와서 공부하던 잭슨 미시피에 있는 그 개혁 신학교가 있습니다.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졸업한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미국에 남아 있는 분 거의 없고, 거의 뭐 손꼽을 만 한두 분만 있고 전부 한국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RTS 동문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번 간 교회 다 RTS 출신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그동안 한 20년 뭐 한 15년 이렇게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들 참 아름답게 힘있게 한국의 리딩 교회들을 다 세우셨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필요한 또 자료도 모으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게, 살짝 이제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살짝 이 바람이 싹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에 바람 안 듭니다. 그런데 들려고 해도 이제 too late.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공부 마치고서 일찍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했으면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좀 이렇게 리딩, 좀 플렉십 철치를,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교회를 세웠을 텐데, 또 이렇게 만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같은 교육자들이 이제 뭐 듣기적으로 하고 제 앞에서 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박 목사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왔었으면 이야 참 목회 잘했을 텐데, 그 미국에서 왜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제 마음에 바람이 설렁설렁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그런데 그러나 틀림없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동안의 길과 또 그동안의 사역과 또 오늘 이 낭가주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한국교회, 이번에 그 광주교회는 한 10,000명 멤버십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 이 대구 성명교회도 강남에서는 비전센터로 가장 큰 아름다운 그와 같은 센터를 지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뭐 그런 교회에 그 교회보다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번 주에 사실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 사이에서, 이번
한국의 여행 기간 동안에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남가주 펠로십 배당과 이곳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장소라는 것이죠.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고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형편, 그 환경,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 사역의 현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최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 임무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해서 온 게, 내가 선택했으면 마음에 안 드네 이거, 그리고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지금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나를 심으신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오늘 섬기는 자리, 함부로 내가 결정하고 함부로 내가 이 일을 내가 싫다,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심으시면 있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사신 자신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사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신은 왕이 보낸 사람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하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신의 모습이요 임무요 또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신에 대한 믿음과 신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책임과 임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멋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